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대면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야고보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화가 있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누가 최후적으로 승리합니까? 예상을 깨고 거북이가 승리하죠. 오늘의 주제를 따르면 거북이의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내고 오래 참음과 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야고보 1장 2절 이하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5장에 와서 다시 한번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인내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종말론적인 인내, 즉 예수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 인내, 오래 참음,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7절 상반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러니까 인내의 근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강림,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이 있으므로 나는 참고 기다릴 수가 있다. 우리의 믿음, 기다림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도의 신앙은 기다림, 산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님들이 그 많은 고난, 핍박, 죽음을 넉넉히 이기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재림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확실하면 순교합니다.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재림 신앙이 확실하면 얼마든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신원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는다, 또 하나는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참는다는 말은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고통, 핍박, 배신 등을 말합니다. 인내는 우리가 처한 환경, 상황이 주는 고난에서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잠시만 참으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위협적이고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환경이 주는 어려움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의 온기가 사그라든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아픕니다. 오팔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보기에는 평범하고 광택도 나지 않지만 사람의 체온이 닿으면 빛을 발하고 영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뜨거운 은혜를 받으면 심령이 살아나고 얼굴에 빛이 나서 질병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마음가짐, 변치 않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간직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인내의 하나님, 인내의 예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가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서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한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참으심을 본받아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하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참고 인내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큰 사람, 몸무게, 나이로 구분합니까? 참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작은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작은 사람인 것입니다. 교부 크리소스 토무스는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자제하고 절제하고 참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 주겠다 25년 기다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야곱도 하란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20년 기다려 돌아오게 됩니다. 노아도 홍수로 심판한다 방주 만들라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기다려 그렇게 비가 왔음을 보게 됩니다. 안나라는 여선자 84년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다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모두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옛말에 도끼 가진 사람과 바늘 가진 사람이 싸우면 바늘 가진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 도끼 가진 사람이 바늘 가진 사람에게 도끼를 휘두를 수가 있겠습니까? 참는 거죠. 힘센 아제비가 참는다는 말이 있죠.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바늘로 찔러도 참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은 성도의 귀중한 신앙의 덕목이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고보 선생님이 인내에 대한 오래 참음에 대한 구체적인 실예를 들고 있습니다. 인내가 막연한 기다림, 수동적인 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히 능동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농부의
냅니다. 7절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들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봐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농사에는 속전속결이 없습니다. 농심은 바로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농부는 오늘 씨를 뿌려놓고 내일 거두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땀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 인내는 수동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능동적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투자하고 일을 합니다. 그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육간에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맷돌을 갈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들림을 휴구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농부가 아는 것 있습니다. 뭐냐? 내 수고만 가지고 농사 짓는 것은 아니다. 하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0월에 오는 비를 이른 비, 파종 때 내리는 비, 사월에 오는 비를 늦은 비, 곡식이 익어갈 때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농사가 제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농사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 두 번째,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성경 속의 인물을 모델로 삼아서 본을 삼으라. 이것은 히브리적 그런 교육 방법이 됩니다. 헬라적 방법은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인내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변정합니다. 히브리적 방법은 구체적 실례를 들어주어서 모범을 삼게 합니다. 그래서 쉽게 따라갈 수가 있게 합니다. 나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나의 어려움은 좀 작게 느껴져서 쉽게 견디고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만큼 힘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옷 벗기고 침을 받고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시고 팔리고 저주 수욕받고 치욕스럽게 죽어야 했으니까요. 성경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한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으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았었느니라. 여러분, 어려울 때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을 향하여 죄인이라 말해야 하고 망해가는 사람에게 망한다고 말해서 옳은 길, 사는 길, 생명길로 인도하는 사람인데 들어야 할 사람이 듣지를 않습니다. 듣고 회개할 사람이 듣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거역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전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인내하며 참으며 전개했습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사야 신자 얼마나 힘들게 전개했습니까? 엘리야는 너무 힘들어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물 속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풀불 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입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욥은 동방의 거부였고 경건한 사람, 의인이었습니다.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많은 재산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몸이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끓고 있습니다. 부인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합니다. 친구들은 꼴 좋다고 조롱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래내시에 내가 증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바른 길을 따랐고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말년에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고 10남매를 주시고 140년을 살고 아들 손자 4대를 보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란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말입니다. 인내, 참음, 기다림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살이 신앙생활에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림의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느니라. 고난 중 있을 때 삼가 조심할 것, 원망, 절망, 낭망, 불평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했습니까? 그 이유는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본보기로 삼아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광야에서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 부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 고난을 극복하거나 잘 되는 길이 없습니다.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라도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결국 회복이 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재미있고 의미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장의 젖소들이 식욕이 없다고 하면서 식사를 안 합니다. 자연히 우유 생산량이 차질이 생겨 목장이 부도가 나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 주인이 온 지 한 달도 안 되어 목장이 흑자로 돌아서서 생기를 찾았습니다. 그 방법,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습니다. 주인이 소들을 모아놓고서 내 방침은 우유를 계속 팔든지 아니면 고기를 팔든지 둘 중에 하나다. 우유를 팔도록 할 것인지 고기를 팔도록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젖소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식사를 잘해서 사료를 잘 먹고 꼴을 잘 먹어서 젖을 계속 생산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 나 자신이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기도를 해서 신앙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을는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고 생수를 마시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영육이 병들고 신앙이 부도날지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신앙생활 평탄,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시험, 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인내, 신앙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은 인내 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랍비 문헌인 미드라시
출처로 알려진 이 글귀는 승리 때 교만하지 않으면서 절망 때에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다윗의 반지에 새긴 말이기도 합니다. 승리 때보다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과 절망의 때에 자주 인용이 됩니다. 단순히 모든 것이 그저 지나간다라기보다는 그 지나감 속에, 그 인내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농부처럼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수고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선지자들처럼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욥처럼 모진 혼란에서도 원망치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길이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 모든 수욕, 모욕도 십자가 넘어 있는 즐거움을 보고 인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병이 너에게 오지 못할 것이며 질병이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를 강건케 하고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 물에서 강에서 불에서 병에서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환난, 고통, 시험에서라도 원망, 불평, 낙심치 않고 인내로서 구원을 받고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며 승리로 살아가서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 믿음의 인생 여정 되시기를 믿고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과 약속, 영광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